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 호세아서 6장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시간으로서는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한 다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어졌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오 에프라임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발산하는 빛 같도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처럼 언약을 위반했으며 거기서 나를 거역하여 변절하였도다. 길르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오염되었도다. 강도 떼들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하나 되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추잡한 짓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 에프라임의 음행이 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져 있도다. 오 유다야, 그가 또한 너를 위하여 추수를 정해 놓으셨으니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킨 때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는 섬기시는 교회 위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5장 강해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5장 강해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6장 강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 14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나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자신들이 만든 것들, 우상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너희는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고 단호하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극한 타락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기독교 단체의 직원이 기부금을 모으려고 어느 노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를 찾아간 직원은 예전과는 다른 뜻밖의 대접과 목돈 기부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신사는 한 통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의 아들은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수병으로 참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구추감을 타고 격전을 벌이던 중에 배가 침몰하게 됐고, 그때 신실한 기독교인인 사병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병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게, 나도 죽고 싶지는 않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자네는 죽으면 지옥뿐이겠지.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이 나무 토막을 양보하겠네. 만약 자네가 살아난다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나. 그리고 그 나무 토막을 친구에게 건네고 그는 파도 속으로 행방을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신사와 그의 가족은 그 신실한 수병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작정했답니다. 노신사는 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날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5장의 결론에서 에브라임은 자신의 그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는 자신의 상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패역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랑과 축복이었음을 알고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경솔하게 불평하고 또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요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인물 중 하나는 시대의 불의와 야합하지 않는 당직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애끓는 심정으로 민족의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목회자들, 예수님의 사랑만
사랑과 민족에 대한 애정이 많은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호세아 5장 강해를 마치고 이제 호세아 6장 강해로 넘어갑니다. 여기 호세아 6장을 보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슴속 깊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자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골목골목 주택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넓은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시장 보러 나온 주부들을 상대로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매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것을 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또는 찜통 같은 불가마 더위에도 끊임없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때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전철에서도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이 정류장에서도 예수께로 오라. 떠나는 열차가 종착역이 있듯이 언젠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마감하는 종착역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는 열차를 타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 것 같은가?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정든 고향 산천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종착역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종착역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분명 그 살아있는 순간, 살아있을 때 분명 그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 삶은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 친구도 간밤에 또는 원치 않냐는 교통사고나 어떤 문제로 떠나버립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언론계에 훌륭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도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확진을 받고 일주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70대지만 그는 50대입니다. 이 얼마나 나보다 오래, 나는 먼저 가지만 그는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앞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결정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믿지, 내일 아니면 모레 믿지, 금년 아니면 내년에 가서, 그것은 나와 약속도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가족이고, 살아있을 때 남편이고, 살아있을 때 아내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 목사요, 살아있을 때 친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아직 예수를 영접지 못했다면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산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뜨겁지 못했고, 가식적인 신앙이라면 회개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 이겁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오늘 밤 눈을 감아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종착역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다가도 결정을 못했다면 그의 영혼은 죽음의 사자가 데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음의 사자에게 걸려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짐을 받고 맙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정성 들여가면서 조상 앞에 제사상 차리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귀신, 사탄, 마귀들입니다. 이것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여러분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이 시간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일 계획하고 오늘 밤을 지금부터 많은 걸 계획했을지라도 하나 이루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였는데도 돈가방을 들고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간단 말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원이 최고의 종착역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내가 오늘 밤 눈을 감아도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으로 잠들게 됩니다. 이 방송을 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처음 접하신다면, 그런 분도 계신다면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전국 곳곳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불을 밝히며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에 널려 있습니다.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러 가세요. 십자가가 괜히 세워진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십시오. 결정합시다. 이제 결정하셨나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결정하셨다면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결정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도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호세아 6장 1절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여러분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종도 꽉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방송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를 돕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함께 일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전도지를 건네며 만난 분들 가운데는 목사가 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순간 잘못으로 교도소에 들락거렸지만은 재범되고 또 재범돼서 전과 7범도 제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후에는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신 분들이 전국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수로 가는 그 당시에 무궁화 열차가 있었어요. 이 무궁화 열차를 타고 순천을 향해 제가 신문사 일로 순천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객실에는 중년 부인들이, 여인들이 여수 오동도에 가서 제사 지낼 음식과 관광도 할 겸, 그래서 바리바리 먹을 것을 준비해서 싸들고 객실에 앉아가지고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열차 좌석 번호가 그분들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좌석 번호가. 저는 그분들 중심에 끼어들어 전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서 열변을 토하니까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사 음식을 다 버리고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 분이 결정하니까 막 너도 나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도미노처럼 말이죠. 큰 역사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약속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다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년 부인들은 평택에 사는 분들인데,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면
교회에 나가셔서 집사가 된 신분이 있고 권사 되신 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접한다면 그때 젊은 목사가 우리들의 좌석 틈에 끼어서 우리에게 전도를 했지. 아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열차를 타면 바로 옆좌석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도 옆좌석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합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자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그럼 그 목적지를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딸네 집에, 어떤 분은 사업상, 어떤 이런 식으로 등등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신문 방송을 전문적으로만 하고 있으며 복음 전하는 신문이며 복음 전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방송입니다. CJTN 방송.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누군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이유도 달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오세요. 다음에 나가지 해서는 자칫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결정하는 것이지 놓쳐버린다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눈 감아버리면 끝나요. 어떤 분은 이제 결정하셨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가시라고 하면 정리할 것들이 많대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정리할 게 많아요. 그러나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밀어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다발을 옆에 챙겨서 놨다 할지라도 여기에 밀어두지 않습니다. 인생은 갈 걸 준비해야 돼요. 갈 걸 준비하는 사람은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죄는 지지 않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빼놓게 하고 남의 가슴을 뜯어놓고 그리고서 눈 감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건가. 그러니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은 오늘 데려가실지라도 내일 데려가실지라도 여기에 밀어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것을 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리할 것들이 많다고 그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암적인 것들입니다.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정리된 대로 예수를 믿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정리된다고 말이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정리해 주시면 곧 정리가 된다고요.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리해 주셔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셨다면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왔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 오라. 너희 죄들이 네가 짓는 죄들이 한두 개냐 이 말이죠.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붉은 강물을 이룬 것처럼 됐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죄일지라도 빽빽한 저 안개와 같이 저 구름을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끔 빽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렇듯이 말이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를 이미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세 6장 1절에 다시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싸매어 주시라 했어요. 상처나고 아픈 것들을 다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셨는데 찢다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타라프라는 얘기입니다. 타라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찢는 것처럼 가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하고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즉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듯이 가혹한 심판으로 우리를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한 가닥의 소망의 길은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찢겨진 상처를 낫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응?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릇없는 자식을 훈계하고 달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채찍을 가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면 아버지는 회초리를 버리고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요. 뭐냐? 아빠가 회초리를 들었지만 많이 아팠지. 다시는 네가 맞아서 아픈 것 이상의 아버지는 너를 때리지만 내 마음은 더 아프단다. 그리고 아들의 그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감싸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로 때렸지만은 감싸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이 말씀.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방송을 들었다면 이제 결정하십시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을지 아무리 건강하다 큰 소리 쳐도 큰 소리 치는 거 소용없어요. 그 인생은 오늘 밤인지 내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건강만 믿고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했던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